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23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 좋은 날 선물로 주셨네요.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볼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7가지 화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접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그 3가지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하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내용을 우리가 같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천국 열쇠를 숨겼기 때문에 화를 내셨고, 또 두 번째는 저들이 사람들을 지옥으로 안내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들은 모든 약속, 언약을 회피하기 위해서 아주 꾀를 썼던 그러한 그 사람들이죠. 아주 못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 외식하는 자들을 책망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4번째, 그리고 5번째, 6번째 예수님께서 무엇을 책망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4번째입니다. 4번째가 23절에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네, 조금 그 유대인의 풍습 그리고 유대인의 그 생활을 우리가 좀 알아야 이 말씀을 정확하게 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토지의 소산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성전에 바쳤죠. 이것은 레위인들을 먹여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아무 분깃 없이 하나님의 일만 하는 레위인들을 백성들이 소산의 10분의 1을 바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은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모든 생활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고 레위인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율법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잘 지켰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까지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박하와 회향과 근처, 여러분 사진을 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예나 지금이나 오늘날도 흔하게 먹는 그러한 그 주식과도 같은 채소류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그렇게 그 야채, 채소가 많지 않은데 향신료라고도 할 수가 있고요. 그냥 흔한 그러한 그 채소이기 때문에 우리의 말로 하면은 그냥 그 마당 텃밭에 한쪽에다가 씨를 뿌려가지고 우리가 그 상치 이제 뜯어서 먹듯이, 그리고 고추 농사 져가지고 조금 이렇게 뜯어가지고 먹듯이 한쪽 구석에다가 그렇게 이제 그 재배를 해서 먹곤 했던 그러한 야채가 바로 박하와 회양과 근채입니다. 아주 싸죠. 지금도 물론 쌉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주 귀하지 않고 늘 이렇게 그 집에서 약간의 그것들을 재배해 가지고 먹는 이것까지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정확하게 계산해서 11조를 바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아이 뭐 이런 것까지는 이렇게 작은 것까지는 11조 바치지 않고 농사를 지면서 그 소출을 얻었을 때 추수했을 때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거를 잘 지켰죠. 이렇게 소소한 것까지는 지키지 않았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네들이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잘 지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집에서 재배하는 아주 이렇게 가치 없는 그러한 그 야채까지도 10분의 1 계산을 정확히 해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뭐 나쁘겠습니까마는 예수님께서 정작 지금 야단을 하고 있는 것은 그러나 너희들이 율법의 기본 정신은 전혀 지키지 않는구나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실천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분명히 얘기하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그러니까 11조를 조그마한 것까지 계산을 해서 하나님께 바치면서 정작 하나님의 마음,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라고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왜 제정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율법을 왜 지켜야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인 긍휼의 마음을 우리도 갖고 그 긍휼을 베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왜 지켜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 가장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다 내팽겨치고 그냥 계산적으로 박하와 회향과 근채와도 같은 아주 작은 것까지 11조 드리면서 나는 율법을 잘 지킨다. 내가 율법을 최고로 잘 지키는 종교 지도자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네 번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무슨 죄가 있는가? 그것은요, 율법의 기본 정신을 왜곡한 죄입니다. 율법의 기본 정신을 다 왜곡하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저버린 것. 그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섯 번째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죄가 무엇인가 같이 보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네, 잔, 대접, 그릇이죠. 특별히 성전에서 사용하는 것들은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런데 그 화려한 잔이 겉에는 화려하고 깨끗한데 안에는 더럽다고 하면은 그것을 어떻게 마실 수 있고 어떻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바로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겉모습은 화려하고 겉모습은 굉장히 멋지고 깨끗해 보이지만 그들의 속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더럽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번째 죄는 이것입니다. 죄악으로 꽉 찬 마음, 죄악으로 꽉 찬 마음,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찬 마음, 그것을 갖고 있는 죄, 그것이 바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좀 보시면은요,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화려한 복장을 이제 그린 그림입니다. 이 마태복음 23장을 소재로 해서 그린 그림이죠. 지금 이제 하얀 망토 같은 것을 두른 사람들이 바리새인이고 가운데 있는 사람이 서기관 같습니다. 굉장히 화려합니다. 깨끗합니다. 저런 옷을 입으면 더러운 평민들 어떻게 손을 만질 수 있겠으며 그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겠으며 그들에게 가까이 갈 수 있겠습니까? 혹 그들이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옷술이라도 만지면 더럽다고 손을 아마 뿌리치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겉은 화려하고 겉은 깨끗하지만 그 속에는 긍휼한 마음이 없는 거죠.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 것.
누가 과연 더러운가? 지금 예수님께서는 직설적으로 책망하고 계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이여. 그들의 이 진노가 이제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강렬한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5번째 책망입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책망의 말씀입니다. 6번째 책망의 말씀 27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네,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는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참 많이 들어왔던 표현이죠. 회칠한 무덤 같으니라고. 혹 독사의 자식들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책망할 때 참 많이 쓰셨는데, 회칠한 무덤이 뭔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한번 좀 보시면은요, 이 사진은 그 좌측에 있는 사진은 유대인들의 그 보통 그 묘입니다. 묘지, 묘를 옛날에는 그 이제 지방으로 가면은 땅들이 이제 넓으니까 이제 돌을 이제 그 산을 이제 파서 돌을 파서 이제 그 시신을 눕히고 거기에 이제 돌을 이제 밀어놓고 해서 이제 그렇게 무덤을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은 땅이 아무래도 좁기 때문에 저렇게 석관을 만들어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그 매장을 했습니다. 자, 이 돌이 많이 시간이 지나면 이끼가 끼고 또 색이 변하고 돌 색들도 여러 가지여 가지고 여러분 그 많이 이렇게 이제 색깔이 울긋불긋하고 또 지저분한데, 이제 그것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오른편 사진을 보면은 회칠을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회칠을 깨끗하게 하면은 굉장히 아주 깨끗하고 반듯해 보입니다. 마치 이게 무덤인지 아니면은 아파트 같은지 모를 정도로, 주택인지 모를 정도로 이게 깨끗해 보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덤에다가 이렇게 이제 회칠을 하게 됩니다. 정기적으로. 그래서 더러워져 가는 이 무덤을 깨끗하게 단장을 하곤 했죠.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깨끗하고 멋져 보이지만, 화려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죽음밖에 없다, 생명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 그것이 가득한 곳이다. 그것이 무덤이다. 회칠을 아무리 해도 거기에는 뼈와 죽음밖에 없는데 너희들이 꼭 그런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정말 멋져 보이고 깨끗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지만은 너희들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 속에는 죽음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번째 책망 정리를 해보면은 생명이 없는 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생명이 없는 신앙.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신앙,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 율법,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그 신앙에는 생명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죽음과 그리고 사람의 뼈, 지저분한 거,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저들의 마음이고 저들의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죠. 네, 우리의 신앙이 생명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생명에 대한 관심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생명을 위한 신앙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그리고 생명에 대한 관심을 끊임없이 가지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애쓰는 그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거기에 대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사람의 생명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저들은 자기네들만 잘 살고 잘 먹고 편안한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들은 아주 음탕한 생각, 그리고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 그러한 그 마음을 갖고 생활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다 버리고 그렇게 겉모습만 담은 껍데기 신앙을 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백성들 앞에서 신앙의 지도자라고 그렇게 군림을 했던 것이죠. 네, 여러분, 오늘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겉다르고 속다른 그러한 그 신앙,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책망하는 이야기, 말씀을 우리가 또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책망받아 마땅하죠.
멸망받아 마땅한 사람들이 서기관들이고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그들이 어찌 서기관과 바리새인 뿐이겠습니까? 우리 속에도 그러한 마음이 내재되어 있지 않는가 되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마음, 그러니까 정의와 긍휼과 믿음, 우리가 늘 그것을 간직하고 있는가 되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고요. 또 우리 마음 속에는 탐욕과 그리고 방탕한 마음이 없는가, 우리도 그 마음이 있죠.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경각심을 갖고 우리가 늘 정결한 믿음을,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 생명을 존중하고 또 생명을 위해서 생명에 대한 관심을 갖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것 꼭 잊지 않고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거울이 되어서 우리가 이 오늘 묵상한 이 말씀대로 하루를 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본질을 늘 잃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정결한 몸과 마음을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찌하든지 생명에 대한 관심을 늘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신앙의 생활을 오늘도 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